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살폈죠. 치열한 삶, 또 개인주의,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그 삶의 해결은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스라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과 독립운동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선조들의 삶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또 성전을 짓는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오늘날의 풍조 속에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생길 만큼 말이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고 어쩌면 수치스러울 만큼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 기저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있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의 말씀입니다. 즉 성전 재건의 초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말씀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삶을 돌아봐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낭독할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네, 반복이죠. 그동안 너희들에게 있었던 빈곤, 궁핍, 그것의 원인이 뭐였는지 다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단과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형편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지만 형편이 풀리면 하겠다는 그들에게 그동안 그 형편을 누가 어렵게 한 건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형편과 환경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형편과 환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대뽀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성전은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화려한 보석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지어도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큰 헌신, 뭔가 화려한 신앙의 모양새, 뭔가 대단한 결단 등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 하나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으로 이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또 자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들을 통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선교팀이 현지에 도착을 했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사역 일정을 의논하기 시작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단기 선교 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적인 접근이나 전도지 등의 기독교적인 것들을 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자매가 그 팀 가운데 있었는데요. 사역이 이제 2일, 3일 지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저녁 때 이제 평가 모임을 할 때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그냥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시 찬찬히 말씀하시면서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면 그동안의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고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좀 이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막무가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왜 막느냐는 거죠. 선교하러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를 못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내고 또 비용을 지불해서 그 긴 시간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선교사님은 모르실 거다. 계속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을 아시고, 그럼 자매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중국어를 잘하십니까? 그러자 자매가 대답합니다. 중국어를 못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또 여기에 그림도 있으니까 손짓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이 가장 잘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언어는 뭔가요? 자매가 당황스러워하면서 한국어지요. 선교사님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매님은 자매님이 가장 잘하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그 한국어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자매가 아무런 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자매님이 가장 잘 사용하시는 한국어를 가지고 몇 명에게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역시 자매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자매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한국어를 가지고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역시 자매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께서 가장 잘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그 한국어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아무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서 할 줄도 모르는 중국어를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곳에서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영험해서는 그런 대단한 순종 이전에 먼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학개서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들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이 오늘은 첫 삽을 뜰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첫 삽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부터 먼저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면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시작하는 사람, 첫 삽을 뜬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결혼하기 전에도, 사역자로 들여지지 않아도, 큰 직책과 직함을 가지고 웬만해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어쩌면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죽으라는 말 같지요. 내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구나. 거기서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구나. 아파도 바빠도 여유가 없어도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턱 가슴이 막힙니다. 숨도 답답해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살건 말건, 여유가 있건 없건, 삶이 힘들건 말건 상관없이 생계를 다 내려놓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재료를 구해서 성전을 지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는 재료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학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해라.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껍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기꺼이 한다 할 때 그 기껍게, 자원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백성들의 변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듯 지어도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낸과 영광을 받겠다. 이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말이지요. 순종 그 자체를 원한 겁니다. 뭘 원하셨다고요? 순종 그 자체를 원하신 겁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신 게 아니고 어떤 업적을 원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순종 그 자체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원하신 거죠. 우선순위 그 자체를 원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자체가 중요했다면 대리석과 백향목과 금은보화를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의 생계보다 내 성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성전 짓다가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진 거 다 팔아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그 절박함 때문에 너희들이 놓쳐버린 게 있어. 그걸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순종 그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우선순위 그 자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뒷산에서 구한 나무를 가지고 지어도 충분히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채울 거야. 이렇게 말씀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절대로 거창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순종인 것이지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건축 재료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과 몸과 시간만 들이면 되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정도의 순종을 하는 사람처럼 그런 덕을 받은 그런 것들을 먼저 여기지 않으시나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순종 그러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난폭한 아버지 정도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야 어찌 되건 목적만 이루면 그만인 목적 중심의 사람, 목적 중심의 존재,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혹시 두려움 가운데 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함 가운데 하십니까? 이 말을 두려움 가운데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해버릴까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왜곡된 경험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른 그런 사람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불안한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실 것 같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쓰라고 하면 정말 주님이 뜻대로 써버릴 것 같아. 혹시 이런 머뭇거림,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선한 겁니다.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지혜와 상황에 제한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했을 때 정말 마음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가장 지극한 선이 됩니다. 가장 온전한 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순종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순종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 생활비를 다 헌금하는 것, 모아둔 돈을 다 드리는 것, 40일 금식하는 것,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내려놓은 선교사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것.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는 것, 혹시 순종 그러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준 높은 순종이고 다른 것들은 순종 축에도 못 끼는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순종의 한 모습일 뿐이죠. 순종의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일상의 작은 순종입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순종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올 한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을 뚝 떼서 한쪽에 놓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잘 되면 이 신앙 내가 잘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그 삶에 신앙이 녹아들도록, 그리고 거기서 신앙이 빛을 발하도록,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바로 잡힙니다. 내가 일일이 다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선순위 하나가 바로 잡히면 나머지는 저절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기다린다는 것의 아름다움인데요. 기다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신앙의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봅시다. 함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멸감을 참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 권위와 권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벌겨 벗겨져도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채찍에 맞고 조롱당해도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셔도 되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하나님이면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상처 입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니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에는 신적인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바람도 그치게 하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한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위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배를 고르셨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셨고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광야를 걷고 또 걸으셨고 채찍에 맞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내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철저하게 무능함과 무력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다른 일을 구원하는 데는 사용하셨지만 예수님 그 스스로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채울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겁니다. 원수 갚지 않으셨고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위해 쓰고 싶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뭐 되면 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쓰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구주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구주가 아니라, 인간의 구주가 아니라 로또의 구주입니다. 로또의 주.
견딜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한 방 터지면 그런 힘을 가지면 되는 그런 주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를 성경은 주님의 인내하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당연한 듯이 하루를 사는 것, 성경은 주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주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썩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간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까지 하지만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했을 때 그 진리에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정말 못 미치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후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지방을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은 학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헤롯 성전,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 학개 선지자가 당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는지 거기에는 학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스룹바벨의 이름을 붙여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이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룹바벨이 마음만 먹었으면 스스로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총독이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페르시아 왕의 협조만 받으면 또 스룹바벨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하는 성전이다 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씀하시자 전면에 나서서 총독으로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굳이 표현하자면 스룹바벨은 평신도였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전문 사역자, 목회자, 학개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십니다. 2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스룹바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위와 페르시아의 힘을 입어서 성전 재건이라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린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학개를 통해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쓴다, 세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까지도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일에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통해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기 위해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녹아들도록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쓰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나 그를 세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스룹바벨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고 쓰시고자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가 받게 된 것이지요. 올 한해 스룹바벨과 같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조급해지지 않고 쉽게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품과 감정과 능력이 그런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